서른통. 김남준. 생명의 말씀사. A. 그리스도인의 직업적 소명과 직업 선택. 소명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분명한 직업적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그 일에 재능이 있거나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겁거나 상황이 그 일로 나를 밀어가고 있다거나 그 일밖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없다는 이유로 소명이거니 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소명을 핑계로 나태해지지 않기. 직업 소명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멀리는 종교개혁으로부터이지만 가깝게는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칼빈주의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받는 세상으로 만들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회심함으로써 누리게 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직업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실현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직업 활동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실현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직업이 소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편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소명은 재능에 의해서 확인된다. 즉,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도 그것이 자기가 잘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소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빙크가 말하는 재능이 엄청난 천재성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래전의 영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생애를 담은 아마데우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음악적 재능에 있어서 결코 모차르트의 적수가 될 수 없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질투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이시여, 제가 원했던 것은 오직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왜 제게 갈망만 주시고 절 벙어리로 만드셨습니까? 소명을 주셨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지. 왜 갈등만 심으시고 재능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후 영화의 끝부분에서 살리에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챔피언이다. 오랜 고뇌와 번민 끝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천재성은 없을지 모르나 노력으로 궁정 악사까지 올라가는 일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비범한 재능이 없더라도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일단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재능도 주시는 분이지만 때때로 그 재능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헌신해보지 않고서는 재능의 유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파보면 깊이 묻힌 달란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예 파보지도 않고 자신에게는 그 일을 위한 재능이 없다고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단지 머리로 그 일을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자신이 남보다 특별하게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업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일체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유지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 교육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대학생들 중에서도 무엇인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열심히 도전하는 학생들은 성경 공부에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아가 강하고 현세적인 성취 욕구가 커서 성경적 세계관을 수용하기 힘들어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대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인생을 가치 있고 도전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날개를 꺾는 것 자체를 신앙으로 오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결국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이런 찬양이 보여주는 성도의 삶은 현실을 돌아보지 않는 도피적인 신앙, 현재의 삶을 목표 없이 대충대충 보내는 태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지만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확신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랑은 이중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여야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소명이라는 주제를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소명과 특별한 소명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인 소명은 나를 어느 직업에서 일하게 하신 소명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사로서 일반적인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공을 선택하고 스스로 공부하여 임용고시에 합격한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소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소명이란 쉽게 말해 신앙과 경건의 영역에 속한 삶의 동기들을 결합하여 세우고 그것을 엔진으로 해서 자기의 직업이라는 운송수단에 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엔진을 배에 달면 바다 위를 달리게 될 것이며 비행기에 달면 하늘을 날 것이며 기차에 달면 철로 위를 질주할 것입니다.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청년부에 출석하고 있는 자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갈등이 심하다고 하여 신방을 갔습니다. 그 자매는 비디오 대여점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직업에 회의가 들고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디오 대여점을 하다 보니 불건전한 비디오도 대여해주게 되는데 돈을 받고 빌려주면서도 사람들이 이런 걸 봐서 뭐하나 싶은 마음도 든답니다. 자기네 가게에 와서 시간 때우기용으로 별 내용도 없는 영화를 빌려가는 사람을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생각을 바꿔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가게에 와서 비디오를 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곤고하면 퇴근해서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비디오나 보고 있을까라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보라고 권하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하고 외로우면 그런 취미에 탐닉하겠습니까? 실제로 교인들을 신방할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선에서 검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퇴근길에 비디오 가게에서 테이프 몇 개를 빌려가지고 나오는 길에 같은 용무로 그 가게를 찾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판사로 재직 중인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머쓱해서 서로 피했는데 이내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한심해 웃고 말았습니다. 동네 비디오 대여점 앞에서 둘이 한참 동안 웃었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라. 퇴근길에 이걸 몇 개 빌려가서 밤늦도록 보는 게 요즘 유일한 낙이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팍팍한 것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만 달린 것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자매는 자신의 비디오 가게를 찾는 사람들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심하기만 하던 모습들이 나의 영혼은 너무나 공고합니다 라고 말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가져다가 비치한 설교 테이프를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매도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을까 반신반의하며 건네주었는데 정말 그들 중에는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다른 테이프는 더 없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렇게 몇 사람이 그 자매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자매는 외면적으로 선교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명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반적인 소명의 삶을 움직이는 특별한 소명의식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어느 정도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의술에 종사한다고 할지라도 매일 낙태 시술이나 하며 돈벌이를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자매처럼 비디오 대여업이라는 직업을 가졌더라도 그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직업 활동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소명에 대해 생각할 때 일반적인 소명만을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소명도 함께 묶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직업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출해야 할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으나 비디오 대여점 얘기가 나왔으니 이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비디오가 거의 사라지고 DVD 대여점이 되었습니다. DVD 대여점에 있는 DVD 중에는 선정적인 영상물뿐 아니라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영상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가려는 사람에게 잘 안내해 주어 보다 유익한 영상물을 접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바타 같은 영화를 빌려간 사람과는 뉴에이지 세계관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블랙스완 같은 영화를 보는 사람과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가진 자기 실현의 욕구의 허망함에 대해서, 하모니 같은 영화를 빌려가는 사람들과는 용서와 화해, 가족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비행 같은 영화를 빌려가는 사람들과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같은 일도 다른 결과를 빚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직업이 있다면 일단은 그 안에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업에서의 보람을 그 직업 자체 안에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워낙 어둡기에 진리를 따르는 작은 빛과 같은 삶조차도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입니다. 속된 말로 세상이 너무 개판이기에 선한 영향력은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디에서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맡겨진 직업 현장에서 보수를 받은 것만큼만 일하겠다는 실리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기 유익을 초월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노력한다면 보람을 느낄 만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제 딸은 고3 시절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빠,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제 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좋은 선생님과 신앙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이가 고3이 되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져 온 가족이 함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딸아이는 오히려 그 당시에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절을 보낼 수 있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 뉴스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발하고
심지어 때리는 일까지 보도되는데 이것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며 그 어떤 권위에도 통제받으려 하지 않는 이기적인 정신이 만연해진 결과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선생님에 대한 아이들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완전한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확고하고 말과 행동이 도덕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교주 수준으로 그 선생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커다란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영화이지만 시드니 포이티어가 주연한 마음은 언제나 태양이라는 영화도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 특히 자신이 일생 동안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아야 할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권하곤 합니다.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능력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교사가 되라고 말입니다. 요즘과 같은 교육의 위기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된 젊은이들이 성직에 지망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헌신한다면 무한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전하게 교육에 헌신한다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할지라도 존경과 보람을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심히 사랑에 갈급해 있는 시대이기에 마음을 기울여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친다면 그 어떤 종교나 학문보다도 그 교사의 존재 자체가 아이들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직업의 영광은 그 일이 어떤 일이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직업의 영광은 세상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직업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데 첫 번째 방식은 우리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주는 영광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 속에서 느끼게 함으로써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고민할 때 자신이 얻게 될 유익에만 지나치게 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에 종사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무엇인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직업은 자기의 소명이 아닌 것 같다는 핑계로 소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데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남들에게 초라하게 보이는 것도 싫어서 직업에 대한 소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직업이 자신의 소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그 일에 자신을 들여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내고 싶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매달려 보십시오.